미가서 5장, 6장, 7장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조명하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서는 바로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도 죄로 물들어갈 때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소상히 친절하게 다 고백을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할 때에는 당연히 책망이지만 그래도 소망의 말씀을 곁들여서 전달하는 이 미가 선지자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소망의 말씀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당시 메시아는 자기네들이 압박받고 있는 그 가운데서 행복을 줄 어떤 지도자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는 바로 오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는 상식으로 지식의 일부분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문에 있느니라. 자, 오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개역 개정의 5장 2절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번역된 성경은 어떤 기록인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비교해서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일곱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본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자, 그의 기원은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하고 있습니까? 태초까지 올라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나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초에 그 근본이 최고의 상고 아주 시작 이전부터 계셨던 성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분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다. 그리고 에브라다는 또 다른 이름의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되어 있기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신흥동에 그건 이단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이 분명하기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 헤롯 왕이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 이러니까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난다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부글부글하지만 표현을 못하고 그래 동방 박사들에게 친절하게 너그러운 척 자유로운 척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당신네들이 먼저 그 왕에게 경배를 하고 그가 어디에 또 어느 곳에 있는지를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신약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하여서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서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것을 바로 그 동방 박사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 암시적인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왔을 때에 헤롯은 유대의 랍비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이미 알고도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출생한다고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에브라다에서. 그러면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방금 이야기 나누고 앵무새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메시아는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세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있을 때에 랍비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지금 저 청년이 하고 다니는 저 모습이 바로 이상하다, 이상타라고 여기고 있는데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메시아라고 하는 저 청년이 출신지가 보니까 나사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있던 베들레헴에서 출시한 것이 아닙니까?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교회 근성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런 식으로 큰 복을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 7장 42절에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누구도 인정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인정을 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자,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알다 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맞아요.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메시아는 지금 에브라다, 베들레헴 거기서 출생을 하셔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출생한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예수님 어디서 출생했어요?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활동은 어디에서? 저는 대구에서 살다가 목회는 대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대전 사람입니까? 착각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호남 쪽에 있는 분들이 제가 경상도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대전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저하고는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에서 초놈이고 산 것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어떠한 일시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복받아라, 병고치라, 잘된다. 이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어설프게 알면 어떻게 돼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알았지요. 확실히 들었지요.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따먹으면 남편이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것을 확실히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와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로 여유가 있는 것처럼 어설프게 알다가 결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큰 사랑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배워야 되겠다는 것,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십니까? 그냥 눈만큼 부겁부하고 막 시간만 때우려고 앉아있다가 또 지옥이 눈앞에 으르르르 할 때 그때는 주여 살려달라고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 좀 심어 나와요. 바로 느껴집니다.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는 저 청년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청년이 어디서 나왔어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자기네는 또 신방에 앉아서 맛있는 거 먹을 때에 군고구마 구워 먹고 만두 시켜 먹고 여기요 시키고 배달의 민족에 시켜 먹을 때에 하다못해 여관 로비에서 좀 있었어도 좋을 건데 짐승들이 가는 마구간에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이 성경 1189장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다 보아야 돼요.
그냥 내 필요한 것, 유리한 것, 덩성덩성거리 하다가는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또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큰 지옥 갈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다 알아야 돼요. 대강 알면 될까요? 당신들 어느 교회 출신이십니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두꺼운 성경을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요? 다 지키기가 어렵지만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자들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못 지켜요.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어요? 구약 십계명은 지킬 수 있는데 신약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못 지켜요. 저도 솔직히 TV에 어떤 아가씨들이 늘씬하는 그 광고하면 자꾸 눈이 내 봐요. 그래서 텔레비만 이래 못 보고 옆에 있는 우리 아줌마를 슬쩍 보면서 이래 안 보는 척하면서 봐지는 걸 어떡하라고. 이 땅 위에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마음으로 안 뺏기고 내 삶에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다짐하고 노력해가고 훈련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모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또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쟁이들 죽으면 무엇만 천국 간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비아냥 거래요. 첫째 이, 두 번째 조동아가리. 오늘 2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그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를 허무시고 사람과 사람의 그 경계를 무너뜨리시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지 않는 평화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리고 그런 나라를 이루 가실 것을 2절 이하에 계속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정확히 받아들인다면 주님의 뜻을 반드시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되고 그게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이 오십니까? 자, 정신을 차리십니다. 이 한 시간 또 못 견디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한시럽게 있었어. 그냥 반을 뭐 했어요? 미스터 트롯 봤구만. 자,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약 성경도 병행하여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잠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순교를 당하는 분들도 있고 옥에 갇히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도 그것이 평화의 왕께서 직접 오셨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100% 실현되지는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던 말씀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소리만 달콤한데 속아서 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삶을 착실히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배설하신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 땀에 찌들려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소외감에 가득 차 있었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살고 노력하다 보면 내가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갔는데 내 땀내 나는 옷이 우리 주님께서는 땀 냄새로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예복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바로 세마포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살아야 돼요. 근성으로 교회 왔다 갔다 오늘 내가 교회 왔다 갔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없다라는 것 또한 여러분 바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절 보시겠습니다. 6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6장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면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3절에서 6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 2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로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맡긴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 있으면 너희들 내게 말해봐라. 너희들 괴롭게 한 적도 없고 무거운 짐도 지운 적이 없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을 좀 하자.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변론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 인간들 다 사거리 싹 썰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시려는 그런 의도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용서해 주시고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시더라도 저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한 적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신다면 다시 신명기를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도록 바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 준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을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욕심에 잘못 끌려 살았고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는 이런 그런 열심이 있었지만은 구체적인 그런 대안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가미가 되고 짐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가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 이방 신들이 섬기는 그 바알신이나 아스타롯을 섬기면 안 되는데 그들이 그를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의 법이 고장이 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고장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사용법을 몰라서 고장을 내어서 자기네들 자기 신세를 볶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것이 힘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합니까? 자, 잘 들어보십시오.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미가서 5장에서 또 미가서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어렵게 한 적이 뭐가 있냐, 내가 너희들을 힘들게 한 게 뭐였냐 이야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구약에서부터도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만들어 놓았던 어떤 조직과 그 법이 지키는 사람들에게 조금 버겁고 힘들 일이 있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시킨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오후 예배 또 드려야 되잖아요. 지금은 안 드립니다.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오후 예배 드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러면 수요일 날은 왜 드리며 목요일 날은 금요일 날은 왜 더 기도회를 철야를 하고 이래 하느냐? 이것들이 왜 그런가 하니까 믿음의 선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지켰을 때에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고 또 유지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최소한의 법이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더라. 그래서 일주일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자라고 법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한 것 절대로 아닌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을 지도록 했다 안 했다? 안 하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교회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세례받을 때 다 서약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근데 서약은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니까 사실 힘든 부분은 없잖아.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설교 끝내고 치워볼까? 와 대답을 안 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최고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거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벌받은 일이 되면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적이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을 괴롭게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괴로움과 사망의 그늘에 고생하실 때 건져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냥 자유 없이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요 괘씸한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잘생긴 아저씨,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 지은 적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내 옛날 형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컨디션이 최상일 때에, 내 신앙이 최고조로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작정한 적이 있어요. 아까 나시린처럼 새 속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뭐라고요? 서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좋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막상 그 서원을 행하는 그 과정에서 환경적 변화와 또 신체적 어떤 결함이 생겨서 못 지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왜 안 했느냐고 우리에게 채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켰을 때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더 선한 길로 또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개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의리의 입장이 되어서 내 죄를 용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요. 아니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내가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할 뿐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예배만을 요구하십니까? 아니지요.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 지금 미가가 활동하는 그 시대, 그리고 이사야가 좀 있으면 또 나오지만 그 전에 아모스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와 호시아가 활동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만 지내면 다 된다는 식으로 성도들과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만 드리고 무엇은 엉망을 했다? 행동은 엉망을 했다. 제사만 드리면,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갑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절기를 지켜야 되고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고 이러는 것들이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자기네들이 예배만 제사만 드리면 용상을 받는다. 그래서 값진 재물과 값진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방금 우리 8절에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와 공의를 원하신다. 귀가 닳도록 호시아서와 아모스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66장까지 있는 이사야서에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사랑과 정의의 삶, 바로 헤세드와 체데카 혹은 미시파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가 우선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사는 것이 우선이다. 오늘 우리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건 우리 한국 교회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삶은 개판이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잡혀갔던 그 TV에 나왔던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새벽까지 술 먹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고객들이 유치한 돈 다 횡령해서 최고 호화스러운 생활 다 하면서도 주일날은 제주에서도 비행기 타고 주일 예배 드리러 오고 새벽까지 아가씨 엉덩이 두드리고 술 마시고 놀다가도 새벽 예배 오니까 교회에서는 취하게 귀한 분으로 착각하고 직분을 수여하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와 체데카 이 삶을 살도록 바른 교육이 되어야 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고를 다 쳐다보십니다.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바 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예배만 드려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삶의 바로 연장선상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만 아니고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미가가 이런 말씀을 이미 선포했지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진리 가운데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일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문제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법을 어기면 지옥 가는 것처럼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는 그것이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자유와 진리를 주시는 사랑의 그리고 체데카, 헤세드와 체데카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미가 선지자가 선포를 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꼭 교회에서도 보면 불필요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성도들을 옥죄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였을 때에 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정해놓은 그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망할 직전에 있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남유다도 별반 다른 바 없이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삶은 정의로웠다, 정의롭지 못했다, 정의롭지 못했다. 그러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도층들과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정한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금을 속입니다. 부당의 재물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부자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룻기에 그 엘리멜렉처럼 자기 가지고 있던 것을 참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놈을 사지못지고 모압 땅으로 피신하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도층들과 권력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자들만 나쁜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의롭게 사느냐?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도 어떠하든지 간에 세종에 집 사고 강남에 집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백성들의 정서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규칙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짓말한테 너무 익숙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TV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 TV를 인터넷으로 사서 그런지 아주 고약한 것만 나와요. 뭐 장마도 희한한 소리 거짓말만 자꾸 하고
텔레비를 어디 좋은 데 파는데 너희 집사님 어디 텔레비 선하고 착하고 뭐 그렇게 좋은 것만 나오는 텔레비 파는 데 있으면 좀 연락해 주십시오. 사람들이요, 대통령도 거짓말 잘하고요, 우리 텔레비 저거는 희한한 텔레비요, 저걸 어디 뭐 뜨신 것 좀 삶아야 되나.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했던 말하고 지금 되고 나니까 전혀 다른 말을 하고요. 어떤 뭐 서울대학교 어떤 교수도 막 그때는 막 트위터나 막 이런데 막 굉장히 선한 말, 예수님보다 더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자기가 되고 나니까 막 전부 다 거짓말 해버리고, 장관이라는 사람도 막 자기 아들 거시기하면 다 거시기 해버리고, 이명박 대통령 아들 그때는 막 핏대를 씌우면 막 덤비고 막 하던 이 텔레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인데, 여러분 좀 소설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가만히 안 두더라는 거예요. 왜? 이 당시에 남유다의 미가 선지자가 이 지도층과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이중적 삶을 살고 저울이 부정한 저울이고, 그리고 이 착취를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서민들도 그게 동조하여서 줄을 되어서 출시하기 급급한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이제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많은 물건을 모은다 할지라도 보존이 되지 못할 것이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다. 슬픈 일이죠. 씨를 뿌리는데 씨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이야 뭐 사먹으면 되잖아, 그죠? 권사님 맞지? 옛날에는 모두가 다 봄에 씨를 뿌려서 그 수확할 때까지는 전부 다 배고픈 시절, 그러니까 거리고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안 되면요, 딴 데 수입해서 또 먹고 뭐 이래 다 하는데, 농사 다 기고도 다 떠내려갔대요. 그래 씨를 뿌리는데도 씨가 나지 않냐고, 모았는데도 보존이 되지 않냐고. 잘 된 것도 다 떠내려갔다니까요. 그거는 상관없고,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희들이 끌어모아봐야 헛방이다. 왜?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끌어모아 놓으면, 너희들이 잘해놓으면 누가 가져간다? 아수르가 가져가고, 남유다 너희는 열심히 끌어모으고 마음대로 해봐도 나중에는 바벨론이 와서 가져가버리고 말 것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 16절 보십니다. 6장 16절 같이 보십시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을 수욕당하리라. 자, 그들이 무엇을 따라갔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누구요?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에 만든 예법을 지킨답니다. 오므리의 아들 중에서, 오므리 왕조의 아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섬겼던 신은 바알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누구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이 아닌 누구의 법을 따라? 바알의 법을 따라 사는 그런 시대. 그러나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여당이 잘하고 야당이 잘하고 그걸 떠나서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감시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의 법을 따라갈 때에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려요. 없어져 버린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코로나에 안 걸리고 자식이 잘 되고 통장에 돈이 자꾸 들어오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없어져 버리면 그거예요. 이학순 이름 얼마나 좋아요. 예비자로 바뀔 수도 있어요. 자자로. 일본 놈들 전부 다 그 자자로 다 돌리고 남자애들 비슷하게. 그래서 7장 1절을 우리 세 번역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 이 나무의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흙이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자, 2절에 보면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세상에서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살인자와 그리고 자기 형제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대요. 여기서 분명히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없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인자들과 형제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어때요? 너무 악한 땅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 땅의 모습, 관리들과 재판관들은 돈을 요구하고 뇌물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통하지 않냐고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한계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시대, 부자들은 사리사욕을 채기 위해서 그들과 결탁을 하고, 지금도 보면 권력자들과 결탁을 하여서 금은 뭐 어쩌고 저쩌고 권은 어쩌고 저쩌고 지금 텔레비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TV를 잘못 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텔레비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들과 재판관들 자기들끼리 그나마 좋은 세상이라고 자기네들은 낄낄대고 있지만 좋아 보인 척 하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보니까 그들이 바로 찔레 같더라. 저 사람은 좀 정직해 보인다. 저 교회 가면 좀 나은가 싶어서 가보니까 그는 바로 가시울탑이더라. 지난 토요일날 제가 처음 대전에 와서 신학교 다닌다고 전도사로 불러주는 교회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 경민이가 꼬마였는데 경민이를 데리고 가니까 아이고 안타깝다. 저분 부인은 도망가 버리고 저 호래비가 저래가 이제 애 데리고 왔구나 이래 생각을 했대요. 그랬던 그 교회 권사님이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이제 이사를 유성구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에 이제 가는데 못 오게 하더래요. 그 교회에 출석한 지가 한 2년 됐는데 등록을 안 했대요. 등록은 안 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중구에 있다가 이제 이사를 갔는데 또 그분이 하시는 일도 바쁘고 이래서 이제 그냥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등록을 안 하고 한 2년간 잘 다녔대요. 그랬는데 요번에 코로나가 딱 들고 나니까 교회 가니까 못 들어오게 하더래요. 안면은 있는데 그래 교회 출입은 안 된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이 교회에 내가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다 했는데 왜 못 오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분이 엄청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교회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요번에 신천지가 하도 날뛰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냥 목사님 기도하시죠 이랬는데 실제로 좋아 보여서 갔는데 가시울타비로 막아버리니까 그분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요. 비가 선지자 시대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투표를 해줬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사람이 지금 막 정인동에 막 물이 차가지고 엉망이라고 막 하고 있는데도 낄낄거리면서 사진 찍어놔놓고 그걸 기자들이 무슨 말하니까 언론이 악의적으로 편집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투표할 때 그럴 줄 알았으면 안 찍었지요. 저는 요번에 TV를 보다가 어떤 특정인이 그런 말하는 것을 참 기회를 잘 포착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 행정수도를 이제 이쪽으로 옮긴다고 세종을 옮긴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어떠한 분이 한 말씀이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에 그것을 공약으로 한번 해봐라. 서울의 시장이 요번에 이제 내년 4월달에 이제 투표를 하거든요. 그때에 서울시에 있는 모든 행정 그 수도권을 이쪽으로 옮긴다고 공약을 했을 때 그때 당시 그 추천했던 그분이 당선이 되면 행정 수도 이쪽으로 옮겨도 된다. 그 신의 한 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뽑았는데 가보니까
가시우탈이도 하고 있고 자기한테 이득 되는 일만 하는 있는 그 시대도 바로 미가 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2750년 약 2700년 전 275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느냐? 지금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지금 마귀는 똑같은 마귀니까 사람은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 마귀는 여전히 이 땅에서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직무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있는데 마귀는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입는 사람이 없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가서 7장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 5절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그 당시에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웃도 못 믿고요, 친구도 믿지 못하고 심지어 아내도 믿지 못한다. 그래서 아내에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 뭘 하나 사도요,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 다 안 합니다. 뭘 시켜놓고 그 택배 오면은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그거 샀다라고 이야기는 안 해요. 샀다라고 살까 물으면 절대로 사람 법이 없거든. 그래서 내가 저질러버려요. 그러고 나면 이제 택배 오는 소리 나면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데 이 당시에나 그 당시에나 똑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정직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정말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어디에 있다? 집안에 있다. 비가 시대만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미가가 한 말을 예수님도 지금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한 식구를 할지라도 한 교인, 같은 교인이고 같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하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 기독교 어떤 그 매거진을 보니까 감리교의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그 교단 자체에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믿으러 나가달라고 하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또 북한에 있는 그 김씨하고 같은 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말 잘하는 것도 잡혀가요. 그래서 한 뜻을 가지고 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생각과 개인차가 있어서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한 하나님을 믿는데도 서로 생각이 달라서 갈라지는 것이 교단이죠. 합동, 통합. 우리는 합동이고 저쪽에는 통합이고 원래는 한 교단이었습니다. 미가 시대에 그랬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럼 앞으로는 더 어떨까요?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때에 미가가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7장 7절을 같이 보십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부르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요구를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 것은 아니다. 8절 보십시다.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로다. 비가 스리자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요 교회에서요 온갖 소리 다 해도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또 어떤 그걸 봤는데 노우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한 그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온갖 소리를 다 해도 괜찮은데 진리를 말하면 벌떼같이 달라던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는 개박살을 안 나가는 거예요. 온갖 소리 다 해도 괜찮아요. 뭐 금리 상품가가 금리되고 뭐 이래가고 하면 후 자빠지고 이런 거는 교회에서 상관없어. 근데 진리를 말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벌떼같이 달린다. 그 소리에 저는 너무 충격적인 것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네가 선지자가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울며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위안하지 마라. 그쳐라. 예언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외치는 말에 도전받고 오히려 핍박을 받고 꼬꾸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할 것이다. 왜? 나는 꼬꾸라지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받고 성공하는 이런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가하시는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지킬 때에는 어려움이 있고 꼬꾸라지고 자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빠진다고 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빛이 되어 주셔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소수의 사람밖에 없다. 소수의 사람밖에 없다. 소수의 사람을 주님께서 붙드신다. 미가는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9절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미가도 완전한 사람이 아닌 것이잖아요. 이 땅의 사람이 의인은 없잖아요. 죄인이지만 자기는 누구만 바라보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주님만 붙들겠다. 그렇지만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 가운데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할지라도 죄의 값은 내가 달게 받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사역하는 것 주님 보시옵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더 이상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처벌을 안 받는다. 이것은 너무 비상식적인 것이죠. 네가 고백을 자기는 죄의 값을 달게 받을지라도 더 이상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18절 보십시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끊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영원히 진노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 시편 30편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이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있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일을 보고 마음 아파할 줄 알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악의 발을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 깊은 바다에 던지고 우리에게 성실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가 악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악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 것입니까? 우리도 크게 다른 바 없는 약한 존재이지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다시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